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11장) 침례.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지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이잖아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지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요한이 이제 드디어 활동을 전개했는데, 여기에 가장 참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농부들, 해변의 어부들, 다시 말해서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참된 반응을 이 기별에 나타냈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또 이 시대에 재림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이 있을 때 강력한, 내 마음은 단순하고 진실된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게 아니고. 이 위대한 장면이죠. 이제 요한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을 초청하자 온 이스라엘 뿐이에요. 이방인들까지도 강으로 몰려가요. 뭐 하러 가는가? 그 강가에 무슨 축구 시합이나 가수 공연이 있는가? 아니죠. 회개하러 가요. 회개하러.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논밭으로 안 가고, 또 직장인들이 회사 안 가고,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며칠씩 휴가 내가지고 자기들 죄를 고백하러 강으로 몰려가는데, 우리는 이런 위대한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선물까지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오세요 하고 해도 안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서로 말하기로, 이 시대는 컴퓨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텔레비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 시대엔 요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알려주고 싶다는 그 분명한 기별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까지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아무 의미 없는 데서, 헛된 데서 헛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면서 사는 인생들이 아주 불쌍하게 보일 때, 저들에게 예수님을, 재림을 알려야 되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재림을 소망으로 맞이하면 그들의 인생도 참 빛이 될 테고 생명이 될 테고 그대로 의미가 될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고, 그런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재림으로 예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면 이 시대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원인은 나지요. 컴퓨터도 아니고 아이폰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도 아니고, 내 안에 진리가 없구나. 생명이, 빛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지는 분명하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심을 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이, 드디어 요한이 활동을 전개했다는 소식이
나사렛 목숫간에도 왔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연장 정리하고 이제 그 청년은 이제 목숫간 문 닫고 어머님에게 갔겠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거기에 이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거기에 뭐 날마다 군중들이 몰려오잖아요. 뭐 구경꾼도 오고 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아주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눈으로 이걸 보면서 좀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들이 누구간에 요한은 뭐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조금도 뭐 사람에 따라서 뭐 태도가 변하거나 그런 게 없죠. 왜냐? 요한은 원래 사람을 겁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상하 좌우 조직 속에서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겁내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어요? 사람을 겁을 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조직 속에 산다. 어릴 때부터 뭐 학교, 선배, 후배들 속에서 산다. 그들과의 어떤 뭐 잘하고 못하고 길고 짧고 누가 더 아느냐 모르느냐 속에서 뭐 비교하고 평가하고 대조하면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처세한다든지 혹은 뭐 기득권을 얻는다든지 혹은 좀 성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리에는 오히려 큰 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습관이 된 인격이라든지 습관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게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하늘을 혹은 생명을 구원을 빛을 선포하고 혹은 받아들이는 일에 쓰인 사람들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비교, 평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경쟁하는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보면은 뭐 어부들, 노동자들 혹은 뭐 몸이 아파서 아예 그런 대열에 들어가 끼어 볼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리나 가치가 그들에게 제시됐을 때 눈치 안 보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요한 뭐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저만큼 한 청년이 와요. 그렇게 참 사람 겁내지 않는 요한도 그 청년을 딱 보더니만은 우물쭈물하고 뒤로 주춤주춤 하면서 좀 이 어색하고 쑥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 앞에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청년은 지금까지 그가 상대해 본 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하고도 달라요.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분위기죠. 오히려 요한 자신이 왠지 압도될 듯한.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오히려 받을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그대는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이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침례를 요청했고 요한은 침례를 줬는데 그때 요한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렸거든요.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물로 불러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침례를 그대가 주는데 언젠가 그대 앞에 나올 침례받으러 나오는 사람 중에 메시아가 있다는 걸 통보받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요한은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 무리들 속에서 그런 사람을 기다렸고 찾았는데 아마 드디어 오늘 그 사람이 이분인가 보다 하는 걸 요한은 직감적으로 알았고, 침례를 주자 과연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사인이 이제 내려오죠.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내려오고 그분 위에, 그리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거기 둘러서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하나의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들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요한은 그 소리를 이제 알아들었죠. 드디어 예수님은 침례로서 그분의 공적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시는데, 이제 침례 받으시고 이 공적 활동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요한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자기가 말해보지 않은 말, 그리고 자기가 말은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해버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팔을 펼치면서 그렇게 요한이 했는데, 말을 하고 나서 요한이,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지금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하늘에서도 그 메시아라는 선포가 있었는데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직도 요한이 메시아가 어떤 통치자로 왕으로 오시는 그 개념에 익숙하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양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 자기 입에서 메시아를 향해서 저분이 곧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죽여온 양의 실물이다 하고 말을 해놓고 자기도 깜짝 놀랐고, 요한은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방금 하고는 혼자 저녁에 그 말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지금 입 밖에 낸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지금은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적 활동에 들어가십니다.